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2024년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늘 더하여 주심으로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 아니면 우리의 삶의 교훈을 위해서 있는 것을 오히려 빼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때도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기드온의 300 용사. 아마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들어서 어쩌면은 귀가 달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하여간 오늘 저는 또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당시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시기만 되면 이제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두는 모든 곡식을 가져가고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굶주리고 그들이 와서 자기네들 것을 빼앗아 갈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시는데 이제 기드온의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마침내 기드온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을 하고 군대를 모으게 되죠. 미디안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기 위한 군대를 이제 모집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모여온 사람들이 32,000명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32,000명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몰려 나온 것은 굉장히 기드온에게는 고무적이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자기가 사람들에게 나와라, 우리 미디안과 싸우자 그러니까 무려 32,000명이나 기드온의 말을 듣고 나와 주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돌아가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10,000명을 보고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에게 물가로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게 해서 이 사람 구분해서 세워라, 저 사람 구분해서 세워라 하는 그거 듣고 사람들을 나누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가라고 하는 그들을 데리고서 싸우라는 겁니다. 데리고 내려가서 물 마시게 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들 그냥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그냥 털퍽 이제 그 고개를 숙이고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어떻게 드세요? 되게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핥아 드세요? 성경을 배워서 그럴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그렇게 데리고 내려가서 먹게 했더니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은 300명이고 나머지 이제 9,700명은 그냥 엎드려서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9,700명은 돌려보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300명 남겨놓고.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처음에 32,000명이 몰려 나왔을 때는 기드온은 아마 그거를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하던 사람에게 3만 2천 명이나 같이 전쟁을 하겠다고 몰려 나와 주었을 때, 야, 이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기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3만 2천 명이 대적에서 싸울 그 미디안의 연합군대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얼마인지. 3만 2천 명도 모여 있으면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만 표현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싸울 만한 정도 그래도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숫자가 확인될 만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면 12만 명하고 15,000명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3만 5천 명. 확인되는 숫자만 13만 5천 명인 거예요. 그럼 3만 2천 명이 나왔을 때 한 4대 1 정도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4대 1 정도. 근데 다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았어요. 이제는 13.5대 1이에요. 13.5대 1.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고 돌려보내시라고 그러시니까 300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 300명 가지고서 기드온이 나아가서 결국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원을 줄이실까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줄이실 때 거기에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원을 줄이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일이 300명이 되었을 때야만 드러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 정도, 그래서 4대 1 정도의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기게 되면 발음하기가 이렇게 어렵죠, 그죠? 이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의 힘으로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 싸움 이긴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0,000명으로 줄였어요. 13.5대 1 할만합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깡다고 좋은 사람은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수라는 거예요. 줄여서 300명이에요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은 몇 대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싸움을 했다,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전쟁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숫자를 줄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미디안 군대 사이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줄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삶에서 가진 것들을 잃고 난 후에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서 내가 그때에 비로소 나는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누리던 부를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나는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를 염려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이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인기 연예인이 인기를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자기에게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던 관계가 끊어진 후에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지, 이 관계, 내가 소위 인간적인 이 관계로 살아간다고 했던 이것이 나를 지탱시켜 주거나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경험을 거쳐나간 신자들의 입에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백인 것이죠. 나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무엇인가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힘으로 삼고 있던 것, 내가 정말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이지 하나님 그분은 아니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줄이시고 또 줄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드온과 이 300명이 의지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장도 안 갖췄어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나갑니까? 횃불 들고, 예? 항아리 하나 들고, 나팔 들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횃불은 항아리 속에 감추고 나팔 들고 나가가지고 그걸로 지금 전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쟁을 나가려면 무장을 해도 모자랄 텐데 무장한 것은 없죠. 그리고 또 이들에게 뭐 더 나은 무슨 특별한 삼손과 같은, 하나님이 갑자기 니네가 300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마 그래가지고 일당천, 삼손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한 사람도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줘가지고 300명이 뭐 그거 가서 그냥 쉽게 처리할 거다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데 무장을 갖춰주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힘을 부여해 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엄청난 지혜가 생긴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싸워야 될 적은 13만 5천 명인데 그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될 이들에게 주어진 승리에 관한 희미한 빛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저 미디안과 싸우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서 너희들로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 하나밖에는 이들이 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진 바 없는 그냥 공허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어진 게 약속의 말씀 딱 하나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00명 앞에 놓여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희미한 것 같은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적진에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야, 그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미디안에서 모든 사람들 구원해 낼 거야. 가서 싸우라 그러는데 이 300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10,000명이 있을 때도 두려웠을 텐데 300명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가지고 구원할 거야 말씀만 주시고 무슨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없는 거예요. 뭐 특히 하늘에서 갑자기 막 신비한 검이 딱 내려오지도 않았어. 뭐 만화책에 나오는 것 같이 뭐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약속의 말씀 하나 딱 있는데 이 300명이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이 약속 하나 믿고 나가도 되느냐,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갖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가서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길 만한 승산이라고 하는 건 눈꼽만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진하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와 항상 관련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할 때 나아가서 능히 믿음으로 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배우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바로 자신들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를 저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손에서 건지겠다고 하신, 이 300명 가지고 건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도망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다른 거 다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그런 분들 여러분 간증 들어보신 적들 없으세요? 많이 있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계실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어떤 겁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걸 고백해요. 이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조성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을 하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걸 봤어요. 이분이 군목 시절에 집을 비워줘야 되는 일이 생겼대요. 문제는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 그토록 황망한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늘 부족한 상황으로 살아왔대요. 그런데 이때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다 길거리로 내앉게 생겼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새벽 예배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하는 말씀이래요.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의 대답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없었나이다. 새벽에 그 말씀을 본 다음에 기뻐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군목으로 있던 시절 그 사모님에게 여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그날 자기의 말대로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자기의 생을 인도하셨다고 이분이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를 살리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인들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나요?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이것들이 없어도, 지금 기드온 앞에 나온 이 3만 2천 명이나 되는 이 군대가 없어도 내가 저 13만 5천과 싸울 수 있다는 이 약속의 한 말씀만 믿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결단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일생을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 거두어 가신 이 돈들이 없어도, 이 물질들이 없어도 난 살 수 있을까? 내게 평생 함께했던 건강이 나에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이 그토록 소중한 내 평생의 내 의지가 되어온 이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 끊임없이 서게 된다는 거죠. 내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이 교육하는 만큼 학원을 보내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의 미래를 담대하게 쳐다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고 말이에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라고 하는 이런 그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사를 쓴 분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처지에 있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작사가인 장진숙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나온 날들이 인생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게 평생을 살았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미리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그 고난의 때에,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던 때에 오히려 믿음이 크게 자라났고, 자기가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자라난 믿음, 이것이 너무나 복되다고 생각돼서 그 감사함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을 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으로 끝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으로 보였던 게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무장 하나도 갖추지 않고 적진으로 나아간 그것은요, 바로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 이거 하나 붙잡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적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된 거, 그게 바로 이들이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그 적진 한가운데로 나아간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증거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그렇게 숫자를 줄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만 곁에 계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사실을 그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의지할 사람들을 줄이셔서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3만 2천 명이 모여왔는데 처음에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으니까 기드온에게 너 적진 한가운데 나아가서 적들이 하는 말 들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러 나가는데 네가 두려우면 부하인 불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뭡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니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그의 심령 속에 아직 없는 거죠. 이 300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300명, 13만 5천 명, 이거 어떻게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하나 없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한다면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 있는 호수 한가운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네들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행동들을 취합니까? 예수님 같은 배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기드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12 제자들에게도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주님 한 분과 함께 한다면 무서워할 것이 없다. 무서워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3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뚜렷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안 주어져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만 남겨놓고 다 가라고 그러시고 이들에게 니네들이 전쟁터 한가운데로 나가라 할 때 진짜 요 300명이 나아가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는 거죠.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들이 알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불신앙을 보이는 것뿐이다. 이것을 교훈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 한 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용기를 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담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삶에서 많은 것들이 거두어지고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게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오직 나의 승리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교훈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지금 내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기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